역사 이야기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지 못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내놓는 거, 인생 속에서 내놓는 게 그런 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부정한 거. 그거 열심히 내놓으면서 이거 하면 하나님 칭찬해 주시겠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인 거예요. 이게 뭐가 뭔지 모르고 먹고 그러고 내놓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성도는 그 하늘의 양식, 그 생명의 떡이 뭔지 바르게 알고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 하나, 사랑 하나 이거를 이제 내놓아야 되는 거죠. 이게 11조의 의미잖아요. 출애굽기 16장 36절에 보면요. 만나를 거두는데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세요. 오멜은 10분의 1 에바더라라고 하죠. 이게 11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는 하나야. 모든 말씀을 열의 계명에 담아 주셨잖아요. 그게 근데 하나라고 했잖아요. 사랑 하나. 그 오멜 하나. 그게 열 에바인데 그거는 하나야. 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11조. 예, 그러니까 열 개 같지만 하나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게 한 오멜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그 성경이 이제 유다가 받은 그 조각, 그 생명의 양식인 줄 알고 받았는데, 예, 알고 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각이 되는 거죠. 부스러기가 되는 거죠. 예, 푸소미언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부스러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예수님이 빵 전체에서 이렇게 떼어서 주시는 게 아니라 먹으라고 주는, 그 전체를 주는 거죠. 떼어 주시는 건. 근데 유다에게만 푸소미언, 조각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덩어리로 받지 않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주시는 모든 말씀을 하나로 보지 못하고, 그리고 부스러기로 먹으면,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하고, 그게 율법이에요. 이 성경 전체가 하나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로 보이지 않고, 여기저기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판단하면서 거기에서 교훈을 얻어내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그런 오해만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그러니까 온전하게 전체로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조각으로 먹으면, 푸소미언으로 먹으면 그건 율법이고, 그리고 그 반석 전체, 예수님이 반석이잖아요. 반석을 전체로 받아야 되는데 그걸 조각으로 받으면 그거 들고 사람 찍어 죽인단 말이에요. 돌로 찍고 있잖아요, 사람들을. 죽여버리겠다고. 성경을 다 오해해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오해하면 내가 계속 판단하고 있잖아요. 판단하면 정죄하죠. 다른 사람 정죄하고 그게 돌로 찍는 거예요. 이 조각을 먹은 사람들의 일인 거예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사랑 하나인데, 예,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조각으로 받으면 그러면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살인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이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사랑인데 그러면 인간은 율법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고 살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살인밖에 못한다. 사랑 못하면 살인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게 그거란 말이에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살인이다. 좀 억울한 것 같지만 이게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원리적으로. 예, 유다는 말씀을 조각으로 받아 먹고 나가요. 나가는데 성경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때가 밤이라고 하죠. 빛이 없는 시간, 밤. 그 빛을 받아야 낮이 12의 때가 아니냐, 12시간, 12의 때가 아니냐, 아들이 되는 때가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밤은 빛이 없는 때죠.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밤에 속한 사람. 성경에서 이제 밤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진리를 모르는 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때도 밤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거듭남을 알지 못하죠. 밤에 속한 자들은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해서 진리를 모르고 그 속에 진리의 빛이 없어서 어둠을 헤매는 거예요. 그 거듭남, 그게 진리잖아요. 죽고 부활하는 것. 그 속에 들어있는 또 하나님의 사랑. 고린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반석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대요. 신령한은 푸뉴마티코스예요. 푸뉴마가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료다. 영적인 음료다라고 하는데 영적인 거는 성령이에요. 성령이 개입되셔야 그때 그게 이제 영적인 게 되는 거지. 성령 아니면 영적인 건 없는 거죠. 영적이라고 하면은 항상 성령의 조명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음료, 포마, 그걸 마셨는데 신령한 반석, 푸뉴마티코스 페트라가 되겠죠. 그 반석에서 이제 마셨다고 이제 하는 거죠. 반석으로부터 물이 나왔다는, 신령한 음료, 생수가 나왔다는 거죠. 생수는 성령이라고 하시죠. 자, 출애굽기 17장 6절에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장면이 있죠.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에서 치라는 말은 낙하예요. 이 단어는 조금 이제 주의 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반석을 치는데 때려 죽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낙하라는 말은. 살인할 때 쓰는 말이에요. 낙하. 무생물에 대해서 때려 죽여라 라고 생물에게 하듯이 그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제 우연한 기술이 없어요.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반석은 뭐예요?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기에 오신 분이라는 걸 또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 하나님이 호렙산 반석 위에 내가 선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반석이 있고, 그러니까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죠. 그리고 그걸 치면은 물이 나온다. 성령이 나온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자리에서 다 보이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한 거를 무슨 큰 이론으로 생각하고 막 이렇게 어렵게 공부들 하는데, 이걸 이제 잘 들여다보면은 자연스럽게 다 이제 그게 이해가 되는 거죠. 반석을 쳐서 죽이니까 성령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몸이 깨지시고 성령이 오시는 그 일의 모형인 거죠. 반석을 쳐서 죽이고 물이 나오는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십자가에서 몸이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피 뿌린 옷, 하이마, 피라고 해요. 이 피가 히브리어로는 담이라고 해요. 담은 달렛과 이제 맴이 결합된 말인데요. 담. 그러니까 이제 달렛이란 글자는 문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문의 안과 밖을 구별한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맴은 물,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담, 피는 역시 또 구별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피는 생명인데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고. 그리고 피를 흘리면은 혈루병. 그래서 그거는 부정한 것인데 간직하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레마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안에 잘 간직하는 것. 이게 생명이 영생에 이르는 거고 우리가 구원받는 일인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뜻하는 알레프가 붙으면요. 그럼 하나님의 피가 되죠. 그러니까 사람을 아담이잖아요. 이걸 아담으로 읽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이 자기 죽여서 그 희생으로 만든 존재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별된 말씀. 내 백성은 하나님의 그 구별된 말씀으로 사는 자야라는 의미까지 들어있는 거죠. 그 피 뿌린 옷을 입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번 더 이야기해줘요. 근데 피 뿌렸다라는 말은 이제 밥토라고 하는데요. 물에다가 이제 아예 담가버린 거. 세례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하시죠. 십자가 세례. 십자가에서 죽는 그 일을 두고 내가 받을 세례라고 하시잖아요. 그 일인 거예요. 밥토. 그래서 밥티조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인데 세례 받다. 그런 뜻이죠. 세례, 침례. 그걸 이제 베푸는 걸 밥티조라고 하고요. 자,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죠. 말씀이라는 거는 히브리어로 셴이라고 하고요. 셴은 쉰이라는 글자는 이빨 형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잘 씹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먹고 생명을 얻는 말씀. 레마의 말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셴 이름은 곧
레마의 말씀. 그래서 히브리 사람은 이름이 말씀이다 하면은 그거는 당연한 거죠. 바로 이해가 되는 일이라고 했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일이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모든 말씀이 구원의 복음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게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족들도 마찬가지, 부모 자식 마찬가지, 해가 뜨고 해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바뀌는 거 전부 말씀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말씀은 구원의 복음이에요. 항상 다른 거 없어요. 구원의 복음. 말씀은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럼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의미를 우리가 항상 깨달아 가야 되는 거죠. 구원의 복음은 나를 죽이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은 검이라고 하잖아요. 나 죽이는 말씀. 내용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여다보면은 이 두 가지가 보일 거예요. 그러면 그걸 자꾸 깨달아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내 선악 판단으로 보면서 좋다, 나쁘다, 이거는 괴로운 거, 나쁜 거, 스트레스, 이렇게 나 중심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말씀이니까 이 속에서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잘 깨달아 가시면, 그게 깨달아지면은 택한 백성이고, 영 안 깨달아지면은 이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두드린다는 말이 그 낙하의 의미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반석을 두드리고, 예수를 두드리고. 문을 두드리라는 말 없습니다. 거기에는. 찾고 구하고 두드리다라고 하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모든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말씀은 구원의 복음으로. 그러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 죽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구원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지 우리 스스로는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생명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는 분과 하나 되는 것. 그 하나 되는 방법은 피조물의 삭제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창조주 안에 피조물이 들어가야만 그게 하나가 되는 거고 그 하나 되는 게 생명에 참여하는 일인 거죠. 사도행전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흥왕하여 더하더라. 요거는 이제 뭐 잘 전도돼서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런 의미로 보이죠. 뭐 그런 의미가 없지 않겠죠.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창세 때,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이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의미로 주신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흥왕하다는 말은 아욱사노, 자라게 하다, 성장하다예요. 히브리어로 하면은 파라. 이게 생육이에요. 생육하라. 더하더라는 플레티노, 증가하다, 많아지다. 요거는 라바, 히브리어로 라바, 번성하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은 말씀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에요. 사람 많아지고 막 자손 많아지고 이게 생육 번성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고 부활하시고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실 때 많은 열매를 맺죠. 그게 생육과 번성이고, 그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이게 참된 부흥인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머릿수만 들리는 건 샤라츠라고 했죠. 우글우글 하는 거. 베드로전서 5장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근신하라라고 해요. 근신이라는 말을 이제 국어사전으로 항상 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성경은. 성경 국어사전으로 절대로 가시면 안 돼요. 국어사전을 보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그리고 가능하면 원어로
그리고 성경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국어사전을 하면은 뭐 붕이니 뭐 축복이니 전부 이제 복이니 뭐 이런 것들 그 국어사전식의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성경이 이제 내용이 완전히 왜곡이 되고 오해가 되는 거죠. 근신하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삼가라 행동을 삼가해서 뭐 이렇게 얌전히 있어라 그죠? 학교에서 근신하면 이제 집에 있고 직장에서 근신하면 이제 집에 가만히 있고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근신하라는 말은 술 취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내포라고 하는데 정신을 차리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이걸 근신하라고 보면은 이제 많이 멀어지죠. 성경에 이제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방탕이라는 말은 아소티아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부정접두사 아하고 소조, 구원하다란 말이 이제 합쳐진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다. 술 취하지 말라. 그건 구원 못 받는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술 먹으면은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인가? 이제 이렇게 또 오해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도 술 드셨어요. 여기서 술이라는 거는 이제 누룩 섞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뭔가 섞였다는 거예요. 그 술은 항상 섞인 걸 얘기해요. 구약에서는 이제 바벨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이제 섞였다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곳은 섞인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이렇게 쫓겨가는 포로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뭔가가 섞였기 때문에 술 취한다는 말 다음에는 항상 성령이 나오시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바꿔서 읽으라고 했잖아요. 말씀으로. 올바르고 깨끗한 말씀. 그렇게 바꿔서 이해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올바르고 깨끗한 말씀은 곧 이제 진리인 거죠. 진리로 이렇게 치환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섞인 말이라는 거는 뭐예요? 인간의 생각이 섞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인간이 생각을 섞으면 이 말씀이 왜곡이 되겠죠. 그러면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뭔가를 주관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주관하면서 자기들이 뭔가를 이끌어 가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괜찮아. 요즘도 교회에서는 술 먹으면 안 돼. 크리스찬이라면. 담배 피면 안 돼. 이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하고 자기들이 정한 거죠. 그런 이제 장르 유전들이 이제 많이 들어있어요. 그거는 이제 진리하고 관계없는 일이고요. 그 섞인 말, 율법에 도취되지 말고, 그래서 뒤따라 나온 말, 성령의 그 충만을 받으라라는 말, 올바르고 깨끗한 그 진리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죠. 플레로 앤 푸뉴마, 성령 안에서 플레로 충만을 받으라. 완전케 되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성령 충만하면은 막 이렇게 뜨거워지고, 막 입신하고 방언하고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령으로 완전케 되라. 완전케 되라는 말은 우리가 누룩이 섞인 것, 그 율법으로 가르쳐 있잖아요. 거기에서 성령이 오시면 깨끗한 말씀이 되겠죠. 진리가 뭔지를 알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뭘 가르쳐 주는지 그걸 바르게 하려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케 되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아라라고 하는 거죠. 그 플레로란 말이 충만하다, 채우다란 말도 있지만은 뜻도 있지만 완성하다, 완전하게 되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섞인 말 하지 말고 그건 구원 못 받는 일이니까 그건 구원 못 받는다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방탕하다라는 거는 섞인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섞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정말로 많이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이게 복음이 맞는가를 이게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 속에서 그거 발견해야 되는데 자꾸 그 사람이 뭔가 잘하는 거 그런 거 보면서 교훈 얻어내고 그러고 그걸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에요. 그래서 나를 죽이러 오는 말씀이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너 아무것도 아님 우리를 부정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 알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전부 다 하셔. 하나님 전부 나 아무것도 아님. 요걸 깨닫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나의 부정이 자꾸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의 죄성은 자꾸 들통이 나고 그래서 나 아직 안 죽었네? 라는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죽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자꾸 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 내가 살아있다는 걸 자꾸 이제 깨달으시고 확인을 하시란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죽여가시는가? 그거를 성도는 발견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 원칙을 붙잡고 모든 거를 보시면은 복음이 맞는가 아닌가도 분별이 되실 거예요. 모든 어떤 현상이나 어떤 일들이나 인간관계나 사건, 사고들 전부 그걸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내 유익 중심으로, 내 판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성령, 올바르고 깨끗한 그 진리의 말씀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라는 건. 그걸로 우리 안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깨어라 라고 하죠. 근신하고 그 섞인 말을 하지 말고 깨어라. 그레고레오라고 해요. 그레고레오. 이거는 이제 정신을 차리다, 경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가 이제 그레고레오예요. 마가복음 13장 37절에도 나오죠. 깨어 있어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우리는 틈만 나면 섞인 말을 한단 말이에요. 술 취한다니까요. 섞인 말을 해요. 율법으로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나 중심으로. 나의 그 선악 판단을 근거로 해가지고 자꾸 이제 뭔가를 판단하려고 할 거예요. 그게 이제 술 취하고 깨어있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거죠. 내가 그 잘 분별하고 있는지,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말하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그 뜻으로 보면서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지켜보라는 거죠. 만약에 이제 어떤 일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 희로애락의 감정이 나오고 있다면, 그건 술 취한 상태인 거예요. 그걸 이제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이제 깨어있지 못한 상태인 거죠. 내가 그러고 있는데도 모를 때. 그럴 때가 많잖아요. 희로애락의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기뻐하고 화내고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이게 모두 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의 선악 판단을 거쳐서 어떤 일들이 인풋했다가 나의 선악 판단을 거쳐서 아웃풋하면 나오는 게 희로애락의 감정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로 보면 모든 것은 감사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걸 나 중심으로 보게 되면 희로애락의 감정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술 취한 상태구나. 이거는 방탕한 것. 구원 못 받을 일이구나. 그리고 내가 술 취한 상태라는 걸 깨어 있어서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자, 너희 대적 마귀라고 하죠. 안티디코스, 대항자, 고소자, 상류자. 대적은 이제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디아블로스, 중상자, 비방자, 마귀. 그게 디아블로스예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요. 페리파테오, 돌아다닌대요. 그 대적 마귀가 우리를 막 삼키려고 하나 보다라고 이제 하면서 모든 것을 마귀 탓으로 돌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마귀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피조물이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쓰임을 받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했어요. 욥기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사단이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라고 하죠. 이게 페리파테오예요. 여기저기 돌아 두루 다니다가 이제 할라크로 이제 나오는데 이게 페리파테오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으르렁거린다요. 우는 사자와 같이.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욥기에서 보듯이 마귀는 사단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뜻 가운데서 우리의 어떤 시험이나 이런 것들,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는 그런 모습도 보지만, 그게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서 가능한 거지,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에서 보이듯이, 우리에게도 이제 이런 일들을 마귀가 하기는 할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서. 그렇지만은, 어떤 시험의 어떤 그런 시행자로서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걸 받는 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를 잊어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마귀라는 거, 나라는 마귀가 바깥의 마귀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형상인 거지, 마귀 때문에 내가 엎어지고 뭐 잘못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 이해하시죠? 디모데후서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사자의 입에서 예수님이 건져주시는,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제 그 시험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요걸 이제 구약에서 이제 다윗이 또 보여주잖아요. 그대로.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이 당신의 양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호하시는 그걸 이제 사도 바울도 고백했고요. 아비의 양을 지킬 때라는 말은 이제 라라고 해요. 라는 양을 치다, 풀을 먹이다 그런 의미고요. 근데 친구가 되다라는 뜻도 있어요. 목자가 양에게 풀을 먹이는 거, 꼴을 먹이는 거는 목자와 양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 백성, 성도가 서로 친구가 되는 일인 거죠. 그 양식으로 인해서. 그리고 사자를 쳐 죽였다 하는 것도 낙하예요. 아까 그 반석에 대해서 했던 말.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생물에 대해서 쓰던 말을 이제 반석에 대해서 했던 거죠. 예,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11장 33절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런 모습들을 이제 성경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모습, 그 양상, 구원의 양상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나온 말이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했죠. 파스 카리스 데오스라고 하는데요. 카리스가 이제 은혜고 데오스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스는 올, 모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카리스라는 말에서 이제 카리조마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동사가 값없이 주다, 은혜를 베풀다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거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고, 그 의미가 그대로 이제 은혜에 들어있는 거예요. 은혜의 의미는 값없이 주시는 거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은혜의 선물을 카리스마라고 하고요. 자, 근데 10절에 보면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라고 하는데, 예,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을 불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영광에 너희들을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 지금 성경 기자가 잠깐일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라고 한 게 아니라 잠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고난은 잠깐 받는 거라는 거예요. 긴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잠깐이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저를 경고케 하시리라 라고 하는데요. 잠깐, 예. 올리고스라는 말인데요. 잠깐, 소수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작은 고난이고 올리고스의 그 뜻을 보면요. 작다란 말이 있죠. 그리고 잠시 받는 고난인 거고요. 약간 받는 고난이라는 거죠. 심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잠깐이라는 거죠. 예. 별거 아니라는 거죠. 또 뭐 지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한다면 아주 작은 걸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받는 고난은 그리고 그 영원의 생명 지옥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원의 형벌이지만 거기에 비하면 잠깐인 거고 약간인 거고 베드로 사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을 알면 모든 건 잠깐이라는 거죠. 눈 깜짝할 사이에 50년, 60년 확 지나갔잖아요. 예. 젊은 분은 20, 30년. 예. 그러니까 한 번 더 눈 깜짝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금방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알면서도 잊어버리는 그 진리가 뭐냐면 모든 건 끝이 있다. 라는 진리인데 그걸 우리는 자꾸 까먹어요.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하나님 계속 보여주시는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계속 죽는 모습 보여주잖아요. 부고 같은 거, 장례식 같은 거. 그걸 볼 때 아 그래 누구나 죽는 거지. 잠깐 생각하지만 금방 나는 안 죽을 거야. 나는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거를 스스로 강조는 안 하지만 설마 내가 죽겠어. 이 정도는 하고 있잖아요. 죽는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신다니까. 모든 건 끝이 있다고 했는데 창고를 지은 부자에게 그러시잖아요. 내일 내가 데려가면 어떻게 할래? 지금 그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일 수도 있어요. 내가 뭔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뭔가 일이 바쁘고 이거는 좀 해결해야 되는데 너무 바빠. 예, 바빠서 못 간다고 전해라 뭐 이러고
예, 이러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냥 반드시 끝은 있다는 거예요. 그날은 예, 속히 온다는 거죠. 고난은 그거는 하나님이 잠깐 주시는 거고, 그 고난의 정체는 사실 알고 보면 고난의 정체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정체는 내 안에 있어요. 성도는 반드시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고난이 이 외부에서 온 어떤 일들을 겪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에게 왜 이런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있는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고난은 뭐냐면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세요. 새 창조를. 성도라면. 성도 아닌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이제 지금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면서도 거기에 순종을 못해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요게 고난입니다. 고난의 의미는 딴 거 아니에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상태.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돼야 돼라는 그 언약을 실현해 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그거 좀만 있다가요, 지금은 아니에요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상태. 그게 고난의 정체입니다. 모든 사람이 겪는 그 일을 설마 성경에서 고난이라고 했겠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겪는 그 일.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차원이 다르단 말이죠. 여전히 내가 두 마음으로 판단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하게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니까 안 믿는 상태인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게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고난을 들립시스, 고난, 환난이라고 해요. 그러나 그분이 이제 친히 온전케 하신대요. 카타르티죠. 완전하게 하다, 회복하다. 완전케 해주시고, 굳게 하시고, 스테리죠.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강하게 하시며, 스데노, 강하게 하신다. 강건하게, 굳건하게. 그리고 털을 견고케, 데멜리오, 주초를 반석 위에 놓는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초. 견고하게 하다, 기초를 두다. 그러니까 이제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주초를 반석 위에 지은 그 상태. 그거를 이제 데멜리오라고 하는 거죠. 털을 견고케 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해주신 일인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환난, 고난, 뭐 고통 이런 걸 겪는다고 해도 그거는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인데, 그걸 이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미처 깨닫지 못한 상태로 내가 판단하면서 아 이건 나쁜 거예요, 싫은 거예요 하고 거부하고 있는 걸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세요, 누구보다. 그리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떤 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잘 배우면은, 그러면 그거는 항상 좋은 선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잘 자라나면 되는 건데, 그걸 괴로워할 때 돌아보시란 말이죠. 아, 내가 내 판단을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